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라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는 어제 새벽에 가상칠언의 두 번째 말씀인 내가 나와 함께 나군에 있으리라는 말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바로 우평강도에게 하신 말씀이지요. 우평강도는 은혜 아래 거하는 구원받은 성도라고 했습니다. 반면 죽어가면서도 비방만 일삼는 왼평강도, 다름 아닌 율법 아래서 종노릇만 하고 있는 우리의 옛사람인 것이지요. 이처럼 율법의 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공로를 의지함으로 은혜의 날개 안에 가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이요 영생인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나군에 있는 삶 말이지요. 혹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아직도 왼편에 머물며 비방과 판단, 불평과 원망, 그리고 울며 이를 갈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이 고난주간을 통해 십자가의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왼편 강도의 삶이 아닌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 나라를 함께 누리는 우편 강도의 삶, 영생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가상칠언 세 번째 말씀인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라, 그리고 이어서 하신 말씀 보라 내 어머니라, 이 말씀 속에 숨겨진 이 복음을 같이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에서 외치신 7 말씀, 곧 가상칠언 또한 우리가 새벽마다 공부하고 있는 창세기 1장에 7 언약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둘째 날이니라 하며 천지를 창조하신 7 말씀, 7 언약 말입니다.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에 갖는 의미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바로 완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성의 책인 요한계시록에 유난히 7이라는 숫자가 많이 나오는 것이고요. 십자가 위에서 하신 7 말씀, 곧 가상칠언 또한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완전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완전케 했다는 말일까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한 제사함, 곧 완전한 값지불인 것입니다. 99%는 내가 갚아줄 테니 나머지 10%는 네가 살면서 갚아 하신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제사함에 대한 언약의 성취가 십자가 위에서 일어났다는 말이지요. 성경은 이러한 완전한 제사함에 대해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지옥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시편 103편 12절입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이사야 43장 25절입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한 군데만 더 봅니다. 히브리서 8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새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창세기 1장에서 7번 말씀하심으로 안식에 이르듯 가상칠언 또한 저와 여러분을 죄의 종노릇으로부터 해방시켜 안식하게 하는 언약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십자가상에서 하신 세 번째 말씀인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와 보라 내 어머니라는 말씀 속에는
어떤 복음의 메시지가 들어있는 것일까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아들입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마리아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은 자기가 아들임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지금 죽어가고 있고요, 아들을 잃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에는 보라 내 어머니라, 제자 요한을 향해 말씀하시며 새로운 이 아들의 탄생을 알리지요. 뭐죠? Lost and found. 이름과 찾음입니다. 잃어야만 찾는다는 말이지요. 잃지 않으면 결코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내려놓지 않으면 절대 얻을 수 없는 것이고요, 죽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게 이 기독교의 진리인 겁니다. 쉽게 말해 육신의 아들이 죽고 다른 아들, 곧 영의 아들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새로운 가족 관계가 만들어지는 것이지요. 마리아 곧 여자를 통해 말이지요. 여자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성경에서 여자는 성도인 저와 여러분 교회입니다. 특히 십자가 밑에는 유난히 마리아라는 이름을 가진 여성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25절을 볼까요?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가 누구죠? 마리아,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그 어머니 곧 마리아이지요. 글로바의 아내도 마리아, 막달라 사람 마리아. 마리아라는 뜻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원래 마리아라는 단어는 두 어근으로부터 나온 단어입니다. 먼저는 이집트에서 파생된 단어로 사랑받는, 고귀한, 아름다움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어근으로 보면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미리암, 마라에서 온 단어로 쓰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 광야 때 나오는 마라의 썸물이 바로 같은 의미인 것이지요. 그리고 루키스에도 보면 이 마리아라는 말이 나오는데 나오미가 자기의 삶을 한탄하며 자신을 더 이상 나오미라는 기쁨이란 뜻이거든요.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부르라고 합니다. 바로 쓰다, 고통스럽다, 괴롭다는 의미지요. 육신의 예수를 낳은 마리아, 복되고 행복할 줄 알았는데 지금 그 아들을 잃어야 하니 얼마나 쓰고 아팠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픔과 쓰라림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새 아들을 얻는 것이지요. 몸으로 낳은 것이 아닌 아들 예수의 죽음으로 새롭게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아들 말입니다. 그 아들이 누굽니까? 바로 제자 요한입니다. 나중에 요한은 사랑의 사도라는 애칭을 얻게 되고요, 온전히 사랑으로 하나 된 그리스도의 새 가정이 탄생했던 것입니다. 쓰다는 이름의 마리아가 이제는 사랑받는 고귀한 아름다운 그리스도 신부로서의 마리아가 된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성도의 신분인 것이고요. 고린도서 6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로 거듭난 마리아 곧 성도들의 실상인 것입니다. 교회에서 누가 알아주지 않아 서운합니까? 더 이상 서운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자기를 드러내려고 그러지도 마시고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알고 천군 천사도 다 아는 유명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요. 가난하다고 기죽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부유한 자이니 말이지.
그렇다면 본문의 이 이야기가 사도 요한에게만 하시는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전부 저와 여러분 곧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마리아는 성도인 저와 여러분인 것이고요. 서디슨 인생의 마리아로서 지금까지 우리가 낳은 아들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기 전 말이지요. 전부 자기를 위해 쌓은 바벨탑 아니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할 육신의 예수, 곧 육신의 것들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통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한 것이고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제 그 육신의 예수 곧 아들을 십자가에 내려놓으라는 그런 말이지요. 그래서 마리아를 어머니라고 표현하지 않고 여자로 표현했던 것이고요. 여자는 교회 곧 저와 여러분인 것이고요.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언제까지 육신의 생각으로 낳은 아들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할 예수를 끌어안고 있겠습니까? 이러한 육신으로 낳은 것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설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할 것 말이지요.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음행과 더러운 것들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곧 내려놓을 때 새 아들을 우리 속에 얻는 겁니다. 육으로 낳은 아들이 아닌 영으로 낳은 아들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육신의 옛사람을 과감히 내 속에 아직도 요동하고 인하는 이런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영의 새 사람을 입음으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탄생한 교회를 내 방식이 아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그 방법, 자기를 버리고 내려놓고 포기한 그 방법으로 사랑하시고 이웃과 형제를 더 이상 경쟁 상대가 아닌 사랑의 대상, 섬김의 대상으로 바라봄으로 바깥 어두움에서 홀로 일을 가는 외로운 인생이 아닌 하나님 안에서 새 가족으로 거듭난 성도들의 모임인 이 교회와 함께 사랑하며 누리며 또 서로 섬기며 사는 이런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들을 좀 누리고 또 나누며 사는 이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옛것을 십자가에 내려놓을 때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주어지고 성령이 충만하게 채워지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새 하늘과 새 땅을 누릴 수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이름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지어두시고 내려놓음을 겁내지 않도록 우리에게 담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과감히 내 속에 일어나는 이런 옛것들은 십자가에 못 박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새 사람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이제는 우리의 마음에 안식하며 사는 이런 복된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버지 하나님, 고난주간을 통하여 십자가에 사신 예수님의 일곱 말씀, 일곱 언약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아버지는 완전한 죄사함을 받고 이제는 아버지는 안식을 누리는,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성도로 다시 사는 저희들 될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